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 또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게 조선일보에다 보다 보니까 조선일보에 그런 기사가 실린 걸 봤습니다. 요즘 IS 테러로 인해서 중동 지역에 여행객이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중동 지역에서 여행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장 많이 찾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임산부라고 합니다. 임산부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 먼 곳까지 원정을 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임산부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도 찾아보게 되면 성탄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인 임산부도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원정 출산이 늘고 있고 해마다 10%씩 증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성탄절은 뭔가 특별한 의미를 사람들이 다 생각하게 되는, 특별하게 어떤 그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도 보니까 연인 없이 이제 혼자 지내기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언제냐라고 질문했더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마스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원하지 않는 대상일지라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크리스마스 연인과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져봤더니 남자들은 여행하는 것, 그리고 여자들은 프로포즈를 받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남녀가 있는데 특히 우리 커플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번 프로포즈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성탄절을 대해서만큼은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연히 축하받고 환영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탄절에 사람들이 찾는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더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주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놀랍게도 거의 전무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많은 당시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특히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글이라든지 필로의 글이라든지 타키스트라든지 스웨토니우스라는 많은 역사학자들을 보더라도 이미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이 고대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얼마나 무르익었었는지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바로 모든 백성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라고 물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떤 징조가 있었습니까?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별이 특별했는지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올 정도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고 모두 축하해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태어나셨을 때는 그 사람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예수께서 탄생하신 예루살렘은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의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얼마 동안 머물러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1년 이상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2장 1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헤롯이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유아 살해를 명령했습니다. 근데 몇 살 아래로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별이 나타난 그때를 기준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시기가 결코 짧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마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집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때는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인구 조사가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까지 그 작업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정은 한동안 베들레헴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숙소를 정할 수 없어서 마구간에 있었지만 이제 인구 조사가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다 보면서 숙소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묵고 계셨던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방박사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는 예수님은 갓난아기가 아니셨습니다. 가끔 여러 성화라든지 우리가 성극할 때 예수님이 갓난아기처럼 표현하는 것이 되게 많은데 그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돌이 지났던 그런 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장소까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8km에 지나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운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도 알고 있었고 시기도 알고 있었으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 외에는, 그리고 목자들 몇 명 외에는 유대인들 그 누구도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왜 모두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겠습니까? 총신대 교수님이신 권성수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기도를 드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모여서 회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교회를 나가라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예수님을 빨리 오라 그러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냐. 그래서 목사님은 나가셔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또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예수님보다 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 나와 있습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나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소동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물을 휘젓는다는 뜻입니다. 이 뜻은 좋은 의미에 사용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나서 두려움을 갖게 될 때 사용되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소동하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헤롯 왕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헤롯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공을 세워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통치 초기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거나 그리고 이제 세금도 많이 감면해주는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치 말기였습니다. 그는 갈수록 왕권에 대해서 집착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기 주위에 권력 있는 자들이 왕권을 뺏어갈까 봐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권력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숙청하고 심지어 살해까지 하는 일을 자행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당시 대제사장을 파면시키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처형시킨 다음에 자기 처남을 그 자리에 앉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처남의 세력이 갑자기 또 강해지니까 그 처남마저도 청부살해로 죽여버리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인도 죽여버립니다. 장모도 죽였습니다. 장남도 죽여버렸습니다. 두 아들까지 살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살 아래의 아기를 죽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을 줄 알고 아예 싹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그가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한 70세가 됐을 때 그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죽게 됐을 때 자기가 행한 악행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죽음을 기뻐할 줄 알고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들 다 처형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 죽는 모습 보고 백성들이 통곡할 때 자기의 죽음도 함께 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숙청과 살해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종교자들과 백성들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헤롯이 이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은 누구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들은 모두 헤롯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을 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괜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 그냥 조용히 현실에 안주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자 그들은 지금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전도할 때 어떤 분에게 교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시냐 그러고 말씀드렸더니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이 진짜 많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부담되십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말을 뒤집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지 말라는 말을 골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 십계명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보게 되면 인간에게 주신 계명에 어떤 게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한번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맨날 부모를 저주하고 욕해 보십시오. 그리고 맨날 사람들을 죽이러 다녀 보십시오. 그리고 맨날 간음하러 다녀 보십시오. 그리고 맨날 주위 사람의 물건을 훔쳐 보십시오. 그리고 맨날 남의 것을 여러분들 비방하고 나쁜 짓을 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반대로 맨날 술을 먹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건강 해치고 집안도 풍지박산 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이 된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것은 좋지만 적당히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적당이란 말은 단 한마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성경 66권을 다 찾아봤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란 말씀을 제가 찾아본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있다면 죽도록 충성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그렇게 대충 적당히 믿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나 섬김 그리고 희생은 멀리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그렇게 소외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교회에서조차 소외당하는 것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주의 목사님들을 종종 만날 때가 많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을 때가 많은데 항상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연말이 되면 일꾼을 세우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하겠다라는 말들을 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헌신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역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히려 사역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내 몸 하나라도 내 몸이 불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요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실제로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 다 산타크로스가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게 선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교회에서조차 성탄절 이브 때마다 산타 노래를 부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어떤 곡입니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전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울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산타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주객이 바뀌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신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성탄절은 하나의 유의에 그리고 즐기는 날로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불러놓고 한번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야, 너희들은 성탄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 대답했는지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들, 딸 동시에 다 예수님이 1번 답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역시 영성은 흘러내려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물어봤죠. 그래서 또 생각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떠오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방박사가 떠오른다라고. 놀랍게도 산타 얘기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산타가 왜 생각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산타는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여러분들 아버지가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감동받아서 제가 바로 그날 용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주면서 둘이 나눠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하영조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한 가정에 신방을 가셔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려는 그러는데 그 부부가, 집사님 부부가 전사님께 이게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자기들이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하영조 목사님, 그때 전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에게는 아들 셋이 있죠?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전사님 봉급에 사례비에 아들 셋 키우기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전사님, 큰아들 우리에게 양자로 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양자로 주시면 아이 공부 잘 시키고 미국까지 유학 보낼 테니까 전사님 그 아이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코와 귀에서 막 김이 무럭무럭 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말이 들렸냐면, 당신의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자식 맡기라 라는 얘기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사니까 화도 못 내고, 그래서 자기가 아기를 혼자 낳은 게 아니고 아내와 함께 낳았으니까 아내와 상의하겠다 하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이 노는 거 보니까 그렇게 철회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내에게 말을 꺼냈다 그래요.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 여보, 정말 우리 힘든데 그냥 아들 하나 줄까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내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문을 꽝 닫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서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생각도 들고 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를, 그것도 출세시킨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억울하고 마음 아픈데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죽는 자리까지 내주었다. 너는 그런 내 마음을 아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그 아들 하나 그냥 셋 중에 하나인데 그냥 하나 좋은 데 보내는 것도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곳에 내보낼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죽을 자리에 내보낼 부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외면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참 이상한 것은 100마리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 목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99마리를 그냥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99마리 중에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 마리에만 생각하고 찾으러 다닙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이 길에서 이태했다는 것은 이 양이 어떤 양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삐딱한 양입니다. 문제 있는 양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근데도 찾아 나섭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드렸는데 본인이 직접 나서 그 양을 찾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쥐어박습니까? 혼을 냅니까? 매를 때립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어깨에 메고 와서 잔치까지 벌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삐딱에 굴고 격길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또다시 우리를 끌어가시고 어깨에 메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 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사랑을 포기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눈물겨하기보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리의 사역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은 이 사랑만큼은 결코 놓아서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어떤 결단, 어떤 희생을 치러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들이 이곳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까? 아까 헤로드 왕의 살해 사건을 얘기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별이 나타났을 때를 기준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이 먼 곳까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살 안에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역시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올 때까지 거리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던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며 적어도 이곳까지 오기까지 많은 준비기간을 거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1년 이상을 준비해서 걸어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는 차가 있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교통도 좋지 않았습니다. 숙소도 좋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다 두고 오직 예수를 만나기 위한 그 일념 하나로 이 먼 곳까지 나귀를 타고 이 먼 곳까지 찾아오는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도적들도 많았습니다. 사나운 짐승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위험이 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 이 먼 길을 걸어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였습니까?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오병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고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기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마워할 줄 모르는 아기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철저히 헌신하고 희생만 하고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조건, 어떤 대가, 아무것도 혜택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왔다가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드리고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와서 자기들이 가진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 적어도 3년이라는 시간을 소요하면서까지 단 한 번의 만남, 단 한 번의 예배, 단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그들은 가진 모든 희생과 모든 섬김을 다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게 되면 별이 박사들 앞에서 인도자가 되어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별이 움직여간 방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줄 아십니까? 별의 방향 때문에 이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원래 별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코스를 보십시오. 동에서 서로 이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고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이동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사람들이 저 먼 곳에서 여러분들 이곳까지 올 때까지 그 별의 방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먼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위치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동에서 서가 아니라 반대로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지금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별은 절대로 동에서 서로 움직이지 다른 방향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천체에 여러분 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우주의 법칙까지 깨뜨리면서 상식을 초월하면서까지 이 동방박사들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방박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배를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별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직접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갈 길을 직접 지시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주셨던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인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이 나서서 알아서 다 채우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기회를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 모든 것이라도 시간과 물질과 마음까지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알아서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 더 많은 것들로 그들의 삶에 채워줬던 것을 오늘 성경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동방박사들이 경험한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정말 성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주 전체의 모든 질서까지 깨뜨리실 정도로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동박사들만을 위해서 우주 전체를 바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재현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섬김, 동방박사들이 행한 그런 헌신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하나님에서 충성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 지지 않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되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제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하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의 헌신의 마음에 이 모든 것을 쏟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도 동방박사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